누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결혼은 상대의 잘못을 고쳐서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사연을 껴안고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 결혼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결혼은 상대의 잘못을 고쳐서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사연을 껴안고 그 짐을 함께 지는 과정이다.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잘못을 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볼 때도 많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부모의 잘못을, 자녀의 잘못을, 우리 형제들의 잘못을,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을 깔아뭉개고 비난하면서 은근히 자기는 자존감을 높여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잘남은 나는 저렇지 않은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바로 잡아서 행복한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을 내 자신의 거울로 삼아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1, 2, 3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내로남불 사회가 분명합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흠집을 내면서도 정작 나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입니다. 요새 인사청문회 하지요? 국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로남불 사회 구성원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은 따로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부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놀랍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이런 삶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같이요.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요 1절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민낯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삶이, 이런 민낯이 가리워지기를 원합니다만은 사실 피할 수가 없는 민낯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부끄러운,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민낯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각 개인이든지 아니면 공동체이든지 간에
범죄한 일이 없이, 실수함이 없이, 넘어짐이 없이, 허물이 없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김병태 목사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함없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현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 누구도 죄와 완전한 결별을 하고 사는 사람은 딱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범죄한 일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때로는 과실로 번역되고, 때로는 허물로 번역되고, 때로는 넘어짐으로 번역되고, 때로는 범죄로도 번역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으로 볼 때에 이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나 넘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범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벗어난 삶, 즉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범죄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는데, 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다른 해석을 하면 유혹되거든, 본의 아니게 빠지거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삶의 허물을 가졌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악의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참 나쁜 인간, 참 나쁜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유혹되거든, 본의 아니게 빠지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모르는 부지 중에 실수를 하고 악한 일로 드러나고 그래서 허물을 남기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여기에서 말합니다. 이 삶에서 김병태 목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현실이고 우리의 민낯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부끄러운 민낯, 피할 수 없는 실존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공동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접근 양식일 것입니다. 다루는 양식일 것입니다. 형제 중에 누군가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 경계해야 될 것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되지만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사실 어떤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넘어짐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수치감과 모멸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은근히 따돌리고 그리고 멀리합니다. 관계가 이미 끝났습니다. 공동체가 이미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지질 않기를 바라고 우리 성천교회가, 이 사회가 이런 사회와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형제 가운데 어떤 허물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잡아라고 하는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을.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실수함이 드러났습니다.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바로잡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잡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다, 온전케 하다, 완전케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이 범죄에 빠지게 되어서 실족한 성도가 있게 되어지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간적인 이런저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우리의 끌어오르는 감정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것을 다루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잡는데, 바로잡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만들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서를 섬기다 보면 그 어떤 지체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해라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찬양 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에 가면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바로 잡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상대방의 허물이 실수가 발견되어지면은 우리 모두는 동일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르르 선동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혼란이 오게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의 공동체의 문제 접근 양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 알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알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범죄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를 바로 잡아주어서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어지고 우리 교회 각 부서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회도 정말로 이렇게 되어지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이 이제 통치를 해나가는 나라가 되었었으면 좋겠고요. 자,
해야 할 것 바로잡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데 회복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야 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1절 다시 후반절을 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의를 집중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를 집중한 겁니다. 세심하게,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굉장히 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 다가 대부분은 누구를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합니까? 범죄한 이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자세히 조사하고 관찰한다고요? 너 자신을. 이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더 큰 문제로 확대 재생산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무엇입니까? 거울 효과를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울 효과를 가지라. 범죄한 이 사람의 상황을,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파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만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에 이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넘어짐을 보면서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세밀하게 나 자신을 관찰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성천 공동체 모두가 바로잡음과 자신을 돌아보고 살핌과 자기 성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 두 길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허물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두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양식인데,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착각에 쌓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었지 않은데 된 줄로 착각하고 사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이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은 얼마나 됐겠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문제 안 일으키면 얼마나 문제를 안 일으키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요. 교만한 사람인 거지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이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이다.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살피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은요, 자기를 살피고 성찰하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다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죄만 넘어져서 일으킨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 안에 더 큰 아픔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지고 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김병태 목사의 눈에 티가 없겠습니까? 들보가 없겠습니까? 다 티가 있든지 들보가 있지요. 아마 제 눈에는 들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내 눈에 들보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봅니다. 못 봅니다. 대신 아내 눈에 있는 티만 발견하고 남편 눈에 있는 티만 발견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고요,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경우에 비교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비교의 늪에 빠지는데 그 가운데 비교 가운데 하나는요, 이런 비교의 늪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범죄한 일을 내 자신과 비교합니다.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아. 그래서 나 자신을 이 사람과 다른 나 때문에 우쭐해야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대신 오늘 다시 4절 말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기 살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밀히 조사하고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밀히 조사하고 시험해 보라. 마치 순금을 가리기 위해서 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순금을 가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의 허물이 발견되어지고 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조사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거예요. 자기 성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 이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그래 보니까 내 안에 좀 선함이 있다. 그럴 수 있죠. 내 안에 저 사람보다 좀 선함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 좀 더 의로움이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선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선함이 있다고 한다면, 착함이 있다고 한다면,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병태 목사가 여러분들과 비교해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착함이 없습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의로움도 없습니다. 거룩함과 성결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에게 조금이라도 선함이 착함이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이런 사람이 사람을 세울 수 있고요, 공동체를 세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자, 우리의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드러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길이 있고요, 하나는 신령한 너희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구예요?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또 신앙생활 한다고요 다 성숙한 자는 아닙니다. 예수 믿지만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사실은 어쩌면 김병태 목사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조심해야 될 일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영적인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 꼭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셋을 데리고 사는 것 같아.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사는 것 같아. 그 아들이 누구죠? 하나가 김병태 목사. 그렇죠, 김미연 씨? 꼭 어린 아이 같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남편들만 그렇겠습니까? 뭐 아내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문제를 제대로 다룰 만한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루는데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다루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저는 우리 성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김병태 목사 외에는 다 성숙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합니까? 김병태 목사 외에는 그랬기 때문에 미안해서 아멘 못 합니까? 예, 우리 모두 성숙한 신령한 너희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성숙함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빛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사람의 성숙함이 빛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범죄한 일이 딱 드러났을 때에 이런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거죠. 정말 그 문제를 지혜롭고 성숙되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처리해 가는데,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다루어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름다워 평화로워지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실수를 가지고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실수와 허물이 없기를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의 상황은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누구의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공동체에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공동체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이, 실수와 그리고 넘어짐이, 그리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차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났다고 뽐냈지만 늘 사람을 판단했고 정죄했고 비난했고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허물을 보았지요. 그리고 연약함을 보았지요. 수많은 범죄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그것을 긍휼의 마음으로 끌어안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삶 속에서, 범죄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만들었고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되고 삶의 태도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